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어기면 죄가 있다 해서 심판받죠. 그 문제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합니다. 12절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하면 율법 없이 망한대요. 심판받는데요. 율법이 있어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어겨서 심판을 받아요.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데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 믿음은 행위와 다르냐? 이런 문제에 고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과 행위는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모른다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봤던 구절들 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심판하신다?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로마서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는데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답니다. 이게 어제 읽었던 6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행위는 나 잘났다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행한다 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복음을 행한다. 같은 결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알아도 복음을 알아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 복음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을 따라 심판받아요. 또 우리가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이죠. 근데 복음을 행하지 않으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돼요. 율법보다 복음이 훨씬 크죠. 그래서 구약의 구원보다 신약의 구원이 훨씬 큰 구원이에요. 이런 큰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받아놓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긴 죄보다 복음을 어긴 죄가 훨씬 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뒤에 보세요. 복음을 어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시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구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보다 훨씬 엄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14절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에 대한 겁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 이게 12절과 연결되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14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그 본성에서 율법을 행하면 그것이 율법이 됩니다. 성경 구절 잘 몰라요. 근데 나는 이웃을 사랑해야지. 가난한 사람 도와야지. 내가 내 아내를 두고 바람 피우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있죠. 또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더라. 창조주가 누구신지 본 적은 없지만 창조주에게 절을 해야지. 이런 거 있죠. 그 본성으로 그 종교성, 도덕성, 양심 거기에다가 사회적인 어떤 매너 이런 것을 행하면 그것이 율법이 돼요. 고로 율법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계신 게 확실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요구해요. 근데 내가 내 편한 대로 악한 일을 막 저질러요.
내게 양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찜찜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럼에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하죠. 그러면 양심이 어긋나죠. 그리고 이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해야 할 그 예의가 있죠. 그죠? 그런 예의를 차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죄와 같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만약 이런 것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고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앞에 1장에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비록 성경을 몰랐다 해도. 그리고 그런 사람이 성경을 대하면 와, 내가 찾는 하나님이 여기에 있네 하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왜 성경을 받아들이지 못하냐? 그 사람의 성경을 몰랐어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한다는 게 그 말씀입니다. 나는 모르고, 난 그런 율법을 몰라. 그래서 내가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말 하지 못해요. 15절에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단 말입니다. 양심. 성경에 이 양심이라는 단어 나오는 거 특이하죠? 성경에 이 양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개인에게 있는 그런 양심하고 약간 좀 달라요. 성경의 이 양심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그 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요. 깨닫고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있잖아요. 알면은 힘들다고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러죠. 그래서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죠. 그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양심은 깨닫고자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양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양심은 깨닫고자 알고자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양심입니다. 이게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에서 안다, 깨닫다 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게 깨닫다, 이해하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 그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야다예요. 야다.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에서 이 양심이 나와요. 고로 양심 믿는 사람은요, 무엇이 옳은가 생각하고 배우고 깨닫고 이해해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근데 깨닫고자 하는 마음 없이 안 듣고 안 배운 사람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짐승과 같대요. 이런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여 그 마음의 색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 깨닫죠?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런 말 한 거는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 행동을 한 건 내가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이제 이런 깨달은 마음이 있고, 한쪽에는 자기를 변명하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가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죠. 그 양심이 있는 사람은 깨달은 마음이 자기를 변명하는 말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듣고 읽고 지켜야 하느냐?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16절에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저는 16절에서 사람들의 엄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이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인상적이라기보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엄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났다, 똑똑하다, 착하다, 믿음 좋다 이거 나타내려고 애쓰죠. 못났다, 거짓말한다, 더럽고 악한 거 이런 거는 숨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숨기고자 하는 것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날에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날은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날이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7인의 하나님의 재앙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를 끝까지 따라간 사람, 그래서 어떤 고난도 고통도 억울함도 감수한 사람, 그 요한의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한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피하여 변명하면서 편하게 사는 사람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양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이 양심은 무엇이 옳은가를 깨달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는 사람은 고의성의 문제를 아주 크게 생각해요. 내가 이것은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그래서 양심 있는 사람은 하지 않아요. 그래 양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도 해요.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이 약하다 할 때는요, 내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상황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져요. 해서 내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에 내가 참 양심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에 대한 성경의 의미를 받아들이세요. 바울은 이거를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주는 거 아니에요. 16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그리고 받아들이면 복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불편함에서 나와 자유케 되는 복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이렇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로마서 읽으면서 이 성경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독수리 날개 업어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